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미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의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를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드디어 호기 있게 출발한 왕정 체제는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이 통치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험의 관전 포인트는요. 과연 왕과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의 위협에 대항하여서 군대를 모으는데요. 한 3,000명가량 모았다고 하지요. 이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고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밑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속에 속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농기구 또 칼이나 창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철로 전차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로 된 무기라고는 사울과 그의 아들이 요나단 이 둘이 가지고 있던 칼 두 자루, 달랑 그 두 자루밖에 없었던 이스라엘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 전쟁은 인간이 치를 수 없는 그런 전쟁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하는 전쟁임을 우리 독자들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이스라엘 상비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우 3천 명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블레셋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대전으로 말하자면 탱크에 비유될 수 있는 병거만 해도 3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싸우나 마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늘 주변국에 비해서 늘 군사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되는 모든 나라들은 다 제국들입니다.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대제국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재한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그렇죠?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그 후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보다 결코 번성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결국 누가 이기나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는 늘 핍박을 당하고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아무리 흉흉한 파도가 막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지를 덮지 못하게 하셨듯이 대적자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이 일방적이고 외형적이고 또 수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고 외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성도들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았고 징계받는 것 같으나 영원히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다 죽고 망한 것 같이 아슬아슬 버텨나가다가도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 또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눌리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울이 막 변명하고 있지요.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은 곧 공격을 해올 것 같아서 스스로 지금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상비군 3,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 다 너무 두려워해서 흩어져 가지고 백성이 이제 15절 끝에 보면 몇 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600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겨우 600명. 참 사울의 마음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사울의 이러한 변명은요.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막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사울의 심정에 깊이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세상에서는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죄 방면을 해주거나 형량을 주더라도 많이 낮추어서 형을 주지요. 심지어 술 취해서 성범죄를 범한 것조차도 술 취했다는 거 그것도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가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아이고, 이거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당사자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참 하나님 매정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거 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죄도 그냥 용납하지 않으세요.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 행동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요, 불륜도 사랑했다고 하는 것으로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고 불의와 함께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회가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을 살 때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범했을 때 얼른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사울처럼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신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약삭빨라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윤리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질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도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외형적이고 수적인 그런 부족과 열세를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